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연휴가 많은 달이죠. 오늘 구역원들과 함께 웰컴 시간에는 가족들과 5월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가족 여행 계획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인데요. 아래 링크 들어가셔서 함께 시청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찬양은 금요 찬양 기도회에 윈드 찬양팀이 불렀던 주의 이름 높이며 링크 찬양을 올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것.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흐름 살펴보기입니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에 십계명과 함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제까지의 여정을 요약을 했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5장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십계명을 다시 이제 진술을 했고 또 이 계명을 지키는 길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맥락에서 오늘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이걸 왜 주셨는지 또 너희가 건너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런 내용인 것이고 4절에서 9절은 이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가 들으라 이러면서 이제 이 들으라는 게 그냥 잘 들어라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죠. 10절, 11절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15절은 이 복을 누릴 때 지켜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또 12절부터 15절은 이제 너희는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으신 주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만 섬기라. 또 어떤 신도 따라가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은 이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야 할 것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증거와 명령과 규례를 삼가지키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은 이제 너희 자손들이 이제 여호와의 그 명령, 증거, 규례, 법도 이게 무슨 뜻이냐 물을 때 자녀들에게 대답할 말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 또 놀랍고 기이한 그런 기적들로 이집트와 바로의 집에서 구원해 주신 것, 바로의 집안을 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맹세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자손들에게 대답해야 될 그런 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질문을 따라서 한번 좀 더 깊이 이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하며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규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하라고 주신 거죠. 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곧 부모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너희가 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되고 또 번성하고 하는 그런 비결이다. 명심하고 이제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 율법 준수의 근본이 되는 신념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했죠. 들으라 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왜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듣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숭배하던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준수의 근본이 되는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세 번째,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네, 우리가 뭐 법을 지킬 때 마지못해서도 뭐 법을 지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건성건성 억지로 막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모든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어, 경건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새기기 위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에서 9절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했고요.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이제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이제 저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통곡의 벽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통곡의 벽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와서 막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해요. 거기 보면 이제 왼쪽 편에 어떤 건물이 이제 낮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소리 내어서 막 읽어요. 경건하게. 근데 그들 보면 이제 이마에 뭐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여기 성경책을 아주 이게 조그마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걸 이제 이마에다가 직접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사실 꼭 그렇게까지 하라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만큼 늘 말씀에 노출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로 볼 때는 이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건 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 그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삶을 향하여 적용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적용 질문인데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전했던 걸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서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더 경청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생기죠. 따라서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바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 네.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자주 전화하고 또 같이 뭐 사진 찍은 거 자주 쳐다보고 또 그런 추억을 되새김질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늘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길에도 찬양을 듣고 가사를 음미하고 요즘에 또 성경 어플 좋은 게 많으니까 또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말씀 통독하고 또 어떤 어플은 보니까 이제 성경 구절이 팝업창으로 뜨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딱 화면을 열 때마다 뜨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가 스마트폰을 쳐다보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이 뜨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늘 자신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또 매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 묵상도 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늘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교정하고 바른 길로 이끌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 또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올 틈이 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번째 질문, 이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기독교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를 잊지 않고 따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이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큐티할 때 옆에 이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날을 이제 날짜를 적어보기도 하고 또 그 결과도 기록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진리를 잊지 않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또 생각들, 아이디어들 또 구역에서 함께 또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역원들과 감사 제목, 또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면서 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 제목 늘 나누는 거라서 이번엔 생략한다 그러지 마시고 또 작은 것이라도 그 기도 제목을 잘 기록을 해서 또 나중에 정리도 해주시면 구역원들에게 더 큰 감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교회 광고, 구역교회 캠페인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교회 오는 날, 기도하는 날 오픈하우스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픈하우스는 날짜 정해주시면 이제 담당 교육자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래야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시간이 또 스케줄이 맞으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반기 후반기 교회 오는 날 기도하는 날 오픈하우스 이번 구역 모임 때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일은 7일이고요.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들이 또 예배에도 참여하지만 마당에서도 11시부터 1시까지 교회 마당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오후 2시 고등부실에서 정기 재직해 있으니 우리 재직 이상 되시는 분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